새벽이지만 설교 시간이 짧아서 그 영상을 많이 좀 잘랐습니다.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제가 세진이를 만나서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빠한테 갔어요. 우리 아버지 50에 저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엄마는 노산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유모손에서 컸거든요. 그렇게 이쁜 딸년이 죄송해요. 딸이 세진이를 낳아야겠다고 데려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야를 낳아야겠나? 예 아빠. 꼭 낳아야겠나? 예 아빠. 그럼 네 나한테 세 가지를 약속해라. 뭐예요?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마라. 네가 엄마가 되려거든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자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신 친구가 바로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선천성 무형성 장애아로 생후 5개월 만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았던 그 양정숙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분당 지구촌교회 집사님이시라고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2살 때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김세진이라는 친구는 2005년도에 저 다리를 가지고 로키 산맥 최고봉인 러브랜드를 등정하게 됩니다. 2005년에는 역시 테리폭스 마라톤 5km, 물론 단축 마라톤이지만 완주하게 됐고 그해 같은 해에 또 10km까지 마라톤 완주합니다. 그런데 10km를 마라톤 완주한 친구로는 세계 최연소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다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그 나이에는 10km 완주한 친구가 참가자 중에는 없었던 거죠. 어쨌든 참가조차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영국 셰필드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역시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돌연 포기하고 2015년도에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에 최연소로 입학하게 됩니다. 장애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해가지고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거죠. 학교에서 체육 테스트가 있는데 자기가 그 다른 친구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대학 입학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 학교 생활에서는 해외 이 대회 참전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만약에 겹치게 되면 시험을 아예 안 봐서 이렇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점수로 대학 진학하기 어려워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입학을 하다 보니까 만 15세
2015년도에 성균관대 입학했고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 장학생은 장애우가 열심히 해서 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려 장학금이 아니고 순수 성적으로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걷고 심지어 로키 산맥을 등반하고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면 얼마나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 하던 친구가 공부 쪽으로 전향했을 때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저 다리를 가지고 걷고 수영하고 하는 그 인내와 끈기로 공부해서 남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나오기까지는 앞에 있었던 이 양정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살, 이 김세진이가 2살 때고요. 양정숙 집사님이 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는 가정이 원만하지가 않아서 이제 남편과의 생활을 정리한 싱글맘입니다. 딸 하나를 둔 싱글맘이 돌연 아이를, 그것도 장애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그 딸을 사랑한 아버지가 정말 해야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속해라. 여자이기를 포기하라 이거죠. 여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진짜 엄마가 되려면 지금부터는 여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세바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로봇다리 김세진 또는 양정숙 집사 간증 이렇게 치시면 아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4명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설교자가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해서 틀어주고 힌트를 줬는데도 답을 못한다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영상을 제가 틀어주면서 그 로봇다리 김세진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다고요? 엄마 양정숙 집사가 있었어요. 로봇다리 김세진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나 이때는 양정숙 집사님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물론 로봇다리 김세진이 더 유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야곱을 이야기한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한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자권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당연히 야곱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리브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이 창세기 24장에서 굉장히 긴 스토리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뉘집 자식인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서 34절에 보면 리브가를 자세히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인공으로 간주한 야곱과 에서조차도 결국 누가 낳고 누가 양육했느냐 하면 바로 리브가입니다. 결혼 2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이 엄마가 양육하게 된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참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라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오늘 세진이와 같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철저한 약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 가서 사냥을 하고 싸움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가정을, 부족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 바깥 사람입니다.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우등생이요, 성공자요, 실력자요,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에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 벌벌 떨고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이지만, 물론 그 말 한마디가 뭐 이렇게 부드러운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가면, 죄송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데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걸 가로채죠. 그리고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즉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작은 소리로 독백한 건데 그때 그 말을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왜요? 에서가 죽인다고 하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에서는 힘이 있고 충분히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야곱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만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맞으러 올 때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400명, 4명 아닙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맞으러 옵니다. 그만큼 에서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자죠. 권력자죠. 능력자죠.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자녀를 에서와 같이 키우고 싶어 하고 있지 않은가요? 세상에서 성공자로, 힘 있는 자로, 권력자로, 학생의 경우는 무조건 우등생으로. 야곱은 당시에 남자인데 집안에만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열등생입니다. 문제아입니다. 오늘 세진이와 같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그 형 에서와 견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만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라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친 겁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가 밖에서 들사람이라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그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해주는데 그것을 좋아해서 그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잉태할 때와 이 임신 중에 배에서 아이가 싸우니까 엄마가, 저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배에서 아이 둘이 지금 싸운다고 느끼고 엄마가 명확히 알았어요.
이 배에서 싸우는 게, 그러면 배에서 쌍둥이인데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엄마가 편안해요? 괴롭고 힘들어요? 괴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얻은 것도 기도해서 얻은 거고요. 그 아이를 지금 복중에 데리고 있을 때, 즉 태교할 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의 태중에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으로 보면 연약하고 열등생이고 문제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을 때 그냥 말로만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6개월 동안 넘어지는 연습을 시켰대요. 엄마가 얼마나 표현대로 독한 엄마가 있어서 독한 자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엄마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의사가 말한 것처럼 엄마가 그냥 독한 마음 먹지 않고 휠체어 좋은 거 사줬으면 그 아이는 그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이에 불과했을 것인데, 세상을 놀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 것은 엄마가 6개월이 아니죠. 넘어지는 훈련만 6개월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눈물을 넘어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집 안에만 있는 당시대에는 문제하고 열등생이었던 야곱을 양육할 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 준 이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하찮은 것 같고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을 여전히 반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엄청난 주인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더 주목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오늘 새벽에 남자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도 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여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처녀 마리아, 뜬금없는 뚱땅지 같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일인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있어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자녀로, 또 여러분이 그 자녀를 뒤에서 양육한 위대한 어머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랑 별다른 차이 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아이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문제아로 열등생으로 간주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간주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양육하다 보면, 그렇게 대하고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처음부터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연약할수록 더 모진 세파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양정숙 집사님이 세진에게 넘어지는 법과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듯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핍박 없는 삶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진이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이로 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맡겨진 삶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한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울산 소리교회에서 장자권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주의사자 이용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며 말씀 선포하는 교회 위에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뒤따름으로 인해서 증거된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이 모든 것 공급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중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더 풍성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